오승근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임종 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이 급해서 아마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화상으로 보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딜레마라 그럴까 뭐 좀 그런 게 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분명히 마지막 시간인 걸 아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실 거야.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시 기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니죠. 그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무엇을 놓치냐면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로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려주세요만 남는 것이, 저도 목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갖는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못하고 그 말을 가족들도 못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많은데, 오늘 오 집사님 전화 받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읽혀져서 마음이 참 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반복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자,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몇 번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두 번 나오고, 18절에서 또 뭐라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또 무엇이냐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봐서 또 몇 번 나와요? 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몇 번씩이나 나와요? 7번씩이나 나와요. 그죠? 7번씩이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많이 해. 이 말은 뭐냐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가 하면 9시간이에요. 9시간. 9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시간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오늘 오 집사님이 전화를 온 게 급한 마음에 전화를 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길게 남은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길게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해요. 좀 있다가 조금만 참아봐. 조금 있으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주 많은 시간을 남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그 말을 할까요? 아니,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돼. 한 2년 정도 유끌이 좀 기다리면 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쓰는 말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돼. 조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조금 있으면 어떤 결과?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결과.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떤 결과? 나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죠? 똑같은 조금 있으면인데 앞에 말하는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할 거라. 두 번째 말하는 조금 있으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을 들으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야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니 그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랬는데 또 이건 무슨 말인지 아냐? 누가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얘기 좀 해줘봐. 제자들이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막 서로 논쟁도 하고 막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저건 저런 의미일 거야, 막 그런 별의별 생각들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토론하고 또 막 그러는 이야기, 고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막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뭔 말인지 우리 모르겠다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첫 번째 조금 있으면에 대한 이야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를 해요. 즉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유다? 가룟 유다가 좋아했을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마 그때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한테 그 난리를 지키고 막 그러더니 거봐 꼴 봐라,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막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병전들에 붙잡히고 재판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기뻐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 기득권자, 예수님이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꼴 보기 싫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저러는 게 너무너무 싫어. 예수님 저렇게 하면서 할수록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자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마음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근데 그 사실을 놓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그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향료를 드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그랬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랬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좋아하는 사람과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너희는 고통스러워할 거다. 세상은 좋아하고 너희는 고통스러워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세상은 되게 좋아해요. 곧 쌤통이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폼 잡고 그러더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맨날 그러더니 곧 잘됐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고통스러운 일들 대할 때.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사람,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제일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좋아했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소문까지 냈어요. 야, 그거 헛된 소문이다. 그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잠깐 자고 있는 틈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 그렇게 말을 하라고 거짓 소문을 낼 수 있게끔 막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헛된 소문으로 만들고 했던 사람은 부활이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9시간, 이제 10시간도 남지 않는 그 조금 있으면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3일만 견디면 다시 이 고통스러운, 이 힘들어했던 시간들은 기쁨으로
뒤바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신앙을 늘 간직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3일만 참으면 돼. 3일만 참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예요. 3일만 참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거야. 3일만 참으면 다시 우리 살아날 수 있어. 3일만 참으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그 예가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은 어떤 예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임신을 했어요. 사람은 임신을 하면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그죠? 10개월. 동물들은 짧잖아요, 그 기간이. 근데 사람은 10개월이에요. 자,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출산이 가까우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거 생각하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지. 이게 아기 낳을 때 되면 얘기 들어보면 별이 몇 개 보여야 된다 그랬죠. 별도 몇 개 보여야 되고 뭐도 보여야 되고,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은 뭐도 보여야 되고 뭐도 보여야 된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건 공포라고요. 아마 공포. 해산한 날이 가까우면 공포예요. 공포.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아이는 나오게 됐다는. 아무리 늦게 나와도 결국은 나오게 된다는. 그러면 아기를 낳고 나면 얼마나 이쁜지. 오늘도 우리 교회 서은이, 교회 막내, 혼자서 여기서 누워있는데 대자로 뻗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이쁜지. 온 교회 그 서은이 보고 안 이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엄마는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빠는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임신의 해산의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또 낳고 셋째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보다 뭐가 더 크니까 아이 난 기쁨, 사람을 낳은 기쁨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러는 것이지, 그 아이 난 기쁨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낳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 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예를 그거로 들은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고 보지 못하겠고 보겠고, 이 말의 의미를 예를 여기다 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아무리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해산에 임박했을 때의 그 임산부의 고통스러워 공포스러운 마음, 이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간다. 잠깐 지나간다. 그리고 세상에 아이 난 기쁨으로 너무 행복할 거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고통이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해줘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답을 안 줘요? 응답을 안 해줘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도 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슨 느낌이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나? 나는 안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놨나? 우리를 놔버리고 말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하고 불러봤는데 하나님이 느낌이 가까이서 야, 왜 나 불렀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그게 아마 잃어버린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결코 오래 남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어둠의 시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나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깨달음 안에 이제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주시면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멀리 있게 내가 느껴졌는지 내가 알겠어요. 답은 이거군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의 영이 임하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전에 막 물어보려고 그랬다가 성령이 딱 임하고 나면 다 그거였네? 그리고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줄 거다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줄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즉 이때부터는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든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다 해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행복해도 돼. 원하는 거 다 기도해도 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순간에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든지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잠시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으로 인한 고통, 이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본다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그 말씀을 보여잡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다시 본다라고 하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오승근 집사님,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생을 은혜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영원한 소망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김도자 장로님과 정경춘 장로님, 또 우리 권초혜 장로님, 다 은퇴하신 분들이 다들 몸이 좀 안 좋으시네요.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각 기관들 새로운 임원들 잘 뽑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